추수감사와 함께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추수감사절에 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추수감사절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플리머스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 보이십니까? 좀 따뜻해 보이세요? 좀 엄숙해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먹을 것이나 좀 마실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죠? 중간에 서 계신 분이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은 두 손 안에 빵이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1621년의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제니 브라운컴이라는 그런 화가가 191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거의 120년 전 그림이죠. 근데 왜 1621년이냐? 1620년에 바로 한 해 전에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의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인데, 저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02명이 도착해서 53명밖에 남지 못했어요. 거의 반 정도가 혹독한 추위 가운데, 또 굶주림 가운데, 풍토병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디안 완파노아그 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남아있는 53명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절의 느낌과 내가 받는 정서는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만, 그때의 그들의 고백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성히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소출을 많이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에 먼저 안겼지만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마 그 고백이 저 장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 추수감사절이라 할 때 일반적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물론 성경적 기원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원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죠. 신명기와 레위기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16장에서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출을 거둔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긴 시간 초막절 절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때 보통 우리 양력으로 지금의 절기로 본다면 9월 말 10월 중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보통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많이 지내는데 가장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의미도 추수 후에 가지는 감사절기로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수하고 많이 소출을 거두고 나서 7일 동안 잔치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겠지요. 먹고 마시고, 룻기에서 보면 추수하고 나서 그 곡식단 다 베어놓고 저녁에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 느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에 이렇게 초막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키되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냐? 감사에 대한, 소출의 풍성함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출되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 살게 되었다, 광야를 지나서 여기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요 아주 신실히 지킵니다. 그래서 보면 스코스라고 하는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앞에다가 뜰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앞에다가, 아파트는 이제 베란다에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는데요, 초막이 아주 간단해요. 판자 같은 거 이렇게 뚱땅뚱땅해서 금방 해체가 가능하도록 진짜 판자 하나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풀떼기 같은 것들 또는 버드나무나 이런 올리브 같은 거 엮어서 묶은 것들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듭니다. 안 그러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천으로 둘러싸고 그 위에 또 버드나무 가지라든가 올리브 가지 같은 거, 잎사귀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요. 실제로 아직까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초막절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절기, 의식법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군소 이단들이 초막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동산 예배당을 나가셔가지고 누군가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시면 뭐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아, 이단이시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싸우니까 상종하지 마시고 멀리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초막절을 말씀드리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지켜서 행할 절기가 아니에요. 초막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사바스, 토요일 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토요일 날 우리는 꼭 모여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는 분은 누가 강조되는 것이냐면 성부, 유일신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동일하게 뭐가 약화되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약화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입니다. 딴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요, 아 그러시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기려고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이렇게 또 말 섞으면 말립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열심히 지냈던 유대인들, 어쨌건 이런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출해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편팔로 너를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다.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종착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일반적 유래를 보아도 처음에 청교도들이 처음에 추수감사절 시작할 때 그 소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다면,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에 대한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예요? 구출해 주신, 구원해 주신, 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 추수감사주의 시즌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집중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출입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나 거두었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그래서 이날은 아주 재정의 잔치를 하는 날이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은 바로 그 어간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요, 아주 가전제품을 그냥 대폭 할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쇼핑센터로 가가지고 그냥 돈을 물수도 쓰면서 싸니까 한 해의 소산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집중이 어디에 돼 있냐? 소산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세상의 가정들은요, 내가 이번에 얼마나 남겼지? 얼마나 추수했지? 얼마나 소출을 남겼지? 많이 남기면은 올 한 해는 성공한 거예요. 적게 남기면 올 한 해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은, 신앙이 연약해도 많이 남기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물론 내가 판단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저분에게는 복을 주실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착하고 귀해서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너무 신실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신실하지 않음에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제자로서 잘 살아가지만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결단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더 노력해보지라고 편하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편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회 구조 가운데, 그분이 태어난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받은 기본적인 달란트와 은사 가운데, 또 그것을 받침해주는 인프라나 사회 구조 가운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될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노력을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하고 아프리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거랑 그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프라가 다른데, 사회 환경이 다른데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겠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소출이나 추수에 대해서, 얼마나 거두었느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보셨지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소출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집중하라 그러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시죠. 구약의 믿음의 좋은 선배들, 신약의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아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논에 곡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도와줄 동물도 없습니다. 농기구도 없습니다. 양털 밀 양도 없고요. 잡아먹을 양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즐거워할 텐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텐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의 고백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박국을 나눌 때도 보겠지만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청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손을 들고 따지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힘들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는 느낌이 충분히 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마지막의 결론은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천에 처했는데 능력 주시는 자는 뭐 하시는 거예요? 궁핍해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심은 상황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를 더욱 드러내게 합니다.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산의 권석들께서 소출이 풍성하시잖아요. 추수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많이 거두게 하셨잖아요. 기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기 바라요. 기뻐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을 돌아보았는데 정말 소출이 하나도 없다,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빚을 졌다,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도 여기서는 먹고 살아야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긴 추수,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 주님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를 올려드려야지,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서 풍성해질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부자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요? 아니요. 무한에다가 무엇을 보태도 그냥 무한일 뿐입니다. 무한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10조, 100조, 1000조를 올려드려도 그냥 무한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소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뒤에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고백을 사도들은요 때마다 해요. 그냥 쭉 이렇게 일상적으로 서신서들을 보면요, 교회에다가 그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서로 싸우지 말고 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러내서, 갑자기 또 막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다 보면 막 북받쳐 오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 초막절 지키는 부분 제가 나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요, 효과가 좋은 것들은 붙잡아가지고 우리도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초막 아래에서 가정이,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이 더 많이 머무르거든요. 그 어머니는 또 뭐 음식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오래 머무르는데, 그 안에서 자녀들이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야, 우리 손조가 이렇게 힘들게 지냈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런 나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하면서도 신앙 잃지 않고 그렇게 붙잡았구나,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학습 이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초막절의 이 초막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뭔가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게 하는 중요한 실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물을 많이 활용하셨어요. 저기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저기 저 성을 봐라, 다 실물을 보고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실물 12개의 돌을 세워서요 여기를 지났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실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매개체가 있습니까? 그 매개체가 우상시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만 보면 아유 우리 하나님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찬양 두 곡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전에 공부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 흔적들, 또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썼던 장부 기입했던 것들, 그게 아직까지 있거든요. 조그마한 장부 회사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서 기입하면서 야 이거 남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맡았는데 이 돈을 남겨서 회사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신앙도 안 좋았는데 제가 신문짜리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회사에서도 저를 보기에 야, 이 녀석 좀 특이하다. 옛날에 건설 현장은 돌아다니는 재정이 많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재정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또 다르지만 제 안에 있는 찬양은 바로 전도사 1년차, 2년차 때 방 하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째 자녀 몸에 안고 재우면서 쓸어주면서 밤새 몇십 번이나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을 그렇게 몇십 번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자녀 감사하고, 신학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방황하고 방랑하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진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애가 설사를 해도 설사 분유를 사 먹일 수 없는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등을 쓸어주면서 재우면서. 이 찬양은 저에게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찬양이죠. 또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Prayer라는,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뒷부분의 후렴에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예배가 없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오주로 많이 다니면서 새벽에 또는 이동 중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냐? 그때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어디로든 보내주십시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요, 민망해서 눈물이 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십니까? 막내 얼굴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녀석 살려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서 있는 책 한 권만 봐도 하나님 저 책을 제가 옛날에 읽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죠, 가장 어려울 때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망이 없었던 자였음을, 애굽에서 그저 먹고 마시며 있을 수밖에 없던 자였음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일꾼의 충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 전도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지금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지금 일꾼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일꾼인데 추수할 일꾼들이 더 있어야 되겠어,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더 주님 앞에서 더 데려와야 된다면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들고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택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추수의 결과는, 열매는, 이 곡식은 바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추상과 같은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목회자요 기독교 저술가인 마이클 윌콕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 제자, 배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서 배우듯 그분은 그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사 그분의 사자, 그분의 사신, 그분의 종이 되도록 하신다. 두 가지 점에서 모두 그 길은 그분의 대의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로 부르셔가지고요, 주님의 일을 맡기면서 주님의 사신, 주님의 사자, 그분의 종으로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일이나
보내시는 일이나 이 두 가지 모든 점에서 그분의 대의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이클 위콕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름 받았을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을 때에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을 때 추수할 일꾼이 누구인지 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석같이 오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우뚝 서시는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동산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가족들이 오실 때요, 기존에 믿으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 이사를 오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상 아주 놀라운 비율로 정말 처음 주님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제 이 자리에서 파워 프레이즈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고 귀하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배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함께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마음이요, 쿵쾅쿵쾅쿵쾅 마음이 뛰어요. 떨립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고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한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힘드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여정은요, 다리가 떨려도 돼요. 손이 떨려도 돼요. 다 괜찮아요. 마음만 떨리면 돼요. 마음만 같이 떨리면 돼요. 20대라도 10대라도 그 마음이 떨리지 않으면 그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연로한 분일 수 있어요. 나이가 70, 80, 90이 되시더라도 100세가 넘으시더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 영광에 마음이 떨린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10대, 20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하고요, 축복하면서 감당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마음이 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만나서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주사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님 주십시오. 정말 누구 말씀처럼 우리가 꿈도 못 꿉니까? 꿈 꿔야죠.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 사모해야죠. 일꾼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노예대회 나갔다 와서 다 시상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채우면서 학원으로 다닐 때 이들이 성경고사 공부하고 율동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연습하고 찬송, 독창, 중창 연습하고. 이 친구들이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동산교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노예 대회만 나가면 우리가 1등 한다고 하네요. 총회 나가서도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바로
차세대 일꾼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교회와 한국 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한 영혼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하셔야죠. 꿈을 꿔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합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고, 일꾼의 충원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너희는 내게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수의 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살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영적인 광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받아 먹고 마셔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연상을 하면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배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와서 많은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의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생각을 우리 주님 하셨어요.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할꼬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니 찢겨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더 들어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잘 들으셔서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뱀처럼 순결하면 안 됩니다. 뱀은 교활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순결해야죠. 비둘기처럼 지혜롭다면 비둘기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예요. 두 개가 바꿔지면 안 돼. 근데 살다 보면 두 개가 막 바뀌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고요. 순전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마치 야곱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저런 방법 막 교활하게 쓰다가 된통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일꾼의 충원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기업이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일어나기 소원하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 당연히 받으실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로 여러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으로 구역 공가로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체험을 받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흩어진 나그네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땅 없습니다. 농기구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꾼의 충원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에 그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오늘 이유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감사와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동산의 권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불러주신 그 능력, 그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매개체를 내가 또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